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 신약성경 246쪽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6.25 전쟁이 나고 이 낙동강 전선까지 북한에게 밀려섰습니다. 그런데 유엔군 사령관이었던 메가더가 인천 상륙작전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딱 여기를 끊고 여기를 평화롭게 만드니까, 평화의 나라로 만드니까 간혹 공산군들이 반역은 있었지만 우리가 쭉 밀고 여기 압록강까지 갈 수 있었던 경험이 있었다. 물론 나중에 이제 중공군이 참여하면서 지금의 휴전선이 그려지긴 했지만 강력한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강력한 전쟁의 배군이 이것을 끊고 적군을 가로막아서 협공을 함으로써 우리는 승기를 잡을 수 있었고, 한번 이러한 승기를 잡으면 승리한 가운데 그 어떤 것도 공산군이 조금씩 저항을 했지만 그 남한 지역에서는 어쩔 수 없이 제압되는 것처럼 그것들이 사라지고 했다. 오늘 이야기 전체도 그렇게 설명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오늘 6장에 율법에서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는 은혜가 넘쳤다니 하는 5장 10절의 이야기를 오늘 구체화시키는 겁니다. 죄가 증가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면 그러면 더 많은 죄를 지어야 되느냐? 그래야 더 받는 은혜를 받느냐?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죄를 조금 많이 졌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가 사라지고 용서받는 은혜를 입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입었으면 그 은혜를 우리는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를 져서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이제 죄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딱 중간에서 죄를 끊어버려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된 속죄받은 사람들이 되었다. 그러면 오늘 1절부터 살펴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느냐?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쓰면서 여러 가지 하나 주제를 탁 던져놓고 그 주제에 대해서 반론하거나 설명하는 이야기 형식을 갖췄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5장 20절에 그 얘기를, 그럼 우리가 죄를 더 져야 된다는 말이냐라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사도 바울이 대신 오늘 모인 여러 사람들을 대신해서 사도 바울이 질문을 해주는 거예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바울의 주장이 다음과 같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그렇다면 더 많은 죄를 지을수록 더 많은 은혜를 받을 것인가? 이 이의에는 나름 일리가 있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하는데 죄를 지어도 은혜 받는 것도 말이 안 되는 논리이기 때문이다. 이에 예수께서는 은혜를 더 많이 받기 위해 죄에 머물러 하는가 하는 반문입니다. 오늘 2절,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어찌 가운데 더 살리오 하는 겁니다. 이것을 세 번역으로 보면,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는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 가운데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죄는 뭐냐라는 거예요. 죄라는 개념을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죄의 결과는 뭐였습니까? 죄의 결과는 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는 뭐예요? 은혜의 결과는, 죄의 결과는 사망인데,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 사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더 죄를 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비유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많은 죄를 용서받으면 더 좋지 않겠냐라는 예지. 그것은 제가 오늘 사도 바울의 서신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의 서신은 그 당시 여러 사람들과 신학적인 토론, 다툼 속에서 나온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투쟁교설이다, 내가 이런 말씀을 여러 번 드렸어요. 그럼 누구와 오늘 싸우는 겁니까? 오늘의 로마서를 쓰고 있으면서 로마서에서 핵심 논쟁의 대상, 그리고 사도 바울을 여러 가지 괴롭히고 지금 로마교회도 이방인들과 유대인 사이에 여전히 율법이냐 은혜냐라는 논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에 자꾸만 할례를 받고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주장이 있어요. 그런 것 속에서 사도 바울은, 아니, 야, 니들이 율법이라는 건 나중에 껴들어온 거야. 죄라는 건 율법 전에서부터도 있었어. 그게 지난주 얘기예요. 그런데 죄가 더 많아지면 은혜 받은 게 더 은혜라는 게 더 감격적이지 않냐? 야, 니들은 선하다고 하지만 여기 유대인들은 자기는 선민의식을 주장하고 선민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그래, 너희들은 죄 없어? 이방인들이 죄가 많지만 이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용서받고 은혜 받았으면 그게 얼마나 더 감격적이냐 하는, 오늘 이방인들을 옹호하는 말 속에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더 져야 된다. 아니, 오늘 2절에 죄를 더 지는 건 사망이야. 은혜 받으면 생명, 구원을 얻지만 죄는 사망에 이르는데 죄를 더 지면 안 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죄의 영역에서 벗어난 성도는 그 가운데서 엔아우스테 살 수가 없다. 그 가운데서는 죄의 지배 아래, 죄의 영역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바울의 대답은 간명합니다. 그리스도는 죄의 지배의 영역에서 벗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죄의 지배의 영역에서 산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거기서 계속 살다 보면 죽는다, 사망이 된다, 그럼 그건 말도 안 된다. 말씀 이제 3절에서 5절까지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으로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에게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세 번역으로 보면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 가운데 살아나신 것 같이 우리도 새 생명 안에 살아나기 위함입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5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으심으로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도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는 얘기예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연합이라는 개념이에요. 연합. 우리는 연합을 했는데 누구냐? 우리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무엇을 연합했느냐?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보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연합했다는 거예요. 자, 이 논리를 생각해 보면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죽으셨다는 것은, 죽은 것과 우리가 연합했다는 것은 우리가 죄가 용서받았다, 사해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함, 용서받았다. 부활과 연합했다는 것은 생명,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리스도의 승리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승리인데 그 승리는 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고 그 연합은 예수 그리스도와 죽으심과 부활과 연합했다. 그래서 죽으심을 연합했다는 건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이고 부활은 생명과 구원을 받았다. 그런데 이 연합의 행태가 뭐냐? 세례다라는 거예요. 세례. 그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의 표시는 세례라는 거예요. 이 말을 다시 설명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세례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됐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고 사라지고 사함받았어요.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죽으심은 죄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상징적으로. 그래서는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논리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는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부활과 연합해서 우리가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면 우리는 부활한 존재, 구원받는 존재, 승리의 존재, 다음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죄에 대해서 죽었는가? 성도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았다. 죽음과 합하여 세례받았고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즉 그에게 일어난 성도에게도 일어났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일어나신 것처럼 성도도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아나도록 하나님은 성도를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하셨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했다면 당연히 그의 새로운 생명에 동참하고 성도는 그의 죽음에 동참했으므로 그의 부활에 동참하게 된 것이다. 제가 설명한 것을 오늘 교재의 내용으로 읽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과거에 잿된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다 못 박혀 죽었어요. 그래서 옛사람이 우리가 죽은 목적은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지 않고 우리는 영원히 생명의 노예, 구원받는 노예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7절, 8절에 보면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은 해방의 통로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느니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임을 믿습니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거 간단한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아서 우리의 과거의 옛사람, 우리의 죄 이런 것들이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죽었다. 죄가 다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죄가 없어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면 우리는 의인, 의롭다 인정받는다. 칭의 뭐 다 같은 말이니까. 그리고 구원, 생명 뭐 이게 다 같은 말로 읽겠어요. 우리가 옛사람은 사라지고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세례받음으로 우리는 의인이 되고 의롭다 칭함을 얻는 사람이 됐고 구원받았고 생명을
얻었다. 죄의 세력으로부터 해방된 겁니다. 성도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또한 그와 함께 살았습니다. 죄의 지배 영역에서 벗어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은 비로소 그리스도의 통치 영역에 들어가 그와 함께 살게 되었다. 그와 함께 살게 되었다는 것은 영원한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승리,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으로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 살아나셔서 다시는 죽지 아니시고 다시는 죽음의 지배를 받지 못.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으로 죄에 대한 단번에 죽으신 그분이 사시는 자 하나님으로 해서 사시는 거다. 자,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면 부활은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영생 그랬습니다. 영생.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영원히 생명, 영원히 죽지 않는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도 영생에 이르는 사람들이 되었다.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음으로 이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죄도 죽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이제 사망의 세력에 순순히 동의할 리가 만무합니다. 사망의 세력은 그를 죽음의 세계에서 붙잡아 놓고 해서 온 힘을 다해 저항했지만 결국 패배했다. 사망의 세력은 그의 부활을 막을 수 없었고 더 이상 그를 지배할 수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두 번 다시 죽지 않는 영생을 얻었다. 죄에 대해서 죽으셨고 하나님께 대해서 사셨다. 바울의 설명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부활 설명이면서 그 의미는 영생을 얻는 것이고 죄도 단번에 죽었으므로 우리는 영생을 얻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오늘 11절에 성도의 자의식 그랬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우리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가에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보호받고 지켜주고 사랑해준다. 그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 가든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누구냐? 나는 주 안에 있는 사람이야.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 그리고 나에게 영원한 구원을 내려주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딘가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13세기 페르시아 시인이자 이야기꾼인 사디가 지은 우화집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젊은 나그네가 배에서 내렸는데 마을 사람들이 그의 슬기롭고 경건하고 겸손한 태도를 보고 그를 수도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수도원 식구들은 젊은이를 따뜻하게 환영해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도원 원장은 젊은이에게 말했습니다. 자네, 이 수도원에서 쓰레기를 좀 치워주게나. 그런데 그날 젊은이의 종적이 사라졌습니다. 아무도 그를 보지 못했습니다. 모두들 이상하게 여겼지만 아마 청소하는 일이 적성에 맞지 않았던 모양이라고 여기고 넘어갔습니다. 이튿날 수도성 하나가 거리에 나갔다가 우연히 그를 발견하고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원장님이 시키신 일을 그렇게 물리치다니 자네 참 어리석은 짓을 했네. 자네가 오르려는 사다리가 남을 섬기는 일을 통하여서만 오를 수 있는 사다리인 줄 몰랐던가. 이 말을 들은 젊은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형제요,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쓰레기를 치우라는 말씀에 사방을 구석구석 살폈지만 어디도 쓰레기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원장님이 치우라고 하신 쓰레기가 바로 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치워 그곳을 깨끗한 장소로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자세에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교회가 진정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위해서 자신을 버릴 만한 용기와 진정성을 소유한 사람들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남긴 쓰레기를 온전히 치울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용서와 속죄의 십자가를 지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쓰레기가 없으면 나는 이 수도원, 이런 귀한 수도원의 일원이라는 자의식을 가져야 된다. 예수님이 우리의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말끔히 없앴어요. 그리고 우리는 주 안에서 이제 오늘부터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을 바라보며 나는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기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교회에서 다투거나 내 이익을 도모하거나 내 생각을, 내 논리를, 내 고집을 관천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낮추고 섬기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는 죄를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저희들 주님의 제자에 나와 오늘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합니다. 우리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으므로 용서받은 자로서 자긍심을 갖고 살게 하옵소서. 영원한 생명과 부활을 바라보고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